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너의 정의 소망 걱정들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어디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제나 죽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골고에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정의 소망 걱정들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어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얼굴 마주 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 얼굴 보니 하나님 못합니다. 존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날 예배도 내가 제일 은혜 받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은 사건이라도 그 평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행복이 보장됩니다. 행복이 보장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불행이 보장된다면 얼마나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살기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보장되는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같은 보석이라도 수공업자에 따라서 그 진가를 알고 아름다운 장식을 만들어 귀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나 소의 짐승을 값비싼 진주라도 발로 밟고 귀중성을 짐승들은 모릅니다. 사람만이 귀중성을 알지. 어떤 보석이 값진 것이고 빛이 나고 아름답고 마음이 그곳에 가게 되어지게 되고 갖고 싶은 욕망도 생기는 것.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나 소의 짐승은 아무리 좋은 진품이든 귀중한 보석이든 갖다 눈으로 보라고 보면서 던져줘 보세요. 우리 인간처럼 이것이 정말 값진 보석이니까 귀하다. 애지중지 여기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발로 밟고 배설물을 내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메사의 가치관에 비중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인가 항상 발견하게 되어지며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때에 내가 발전이 되어져요.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다는 것은 감각을 느끼거나 알게 되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각에 살아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감각에 살아있는 사람이 깨닫는 자예요.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보화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귀중한 것이고 귀한 보화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보화가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분들, 니체라는 사람은, 이 니체 같은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 무신론자다 보니까 하나님께 반항과 거역을 대적하는 비판적인 요소로 삼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괜히 하나님이 싫어서 말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꼭 비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신론자, 니체 같은 사람들.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인 삐뚤어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과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요, 이 세상이 온전하게 안 보여요. 다 자기 것이 다 모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좌절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규정성을 아는 사람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기적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순종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위력이 무엇인지 오늘 이 낮 시간에 5가지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그 첫째적으로 말씀드려서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급히 여기는 자에게는 기적의 역사,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 기록됐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내 심령에 영원히 눈 떠지지 않게 되면 그 살아계서 역사하는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선한 뜻이 있다. 역사된 것을 압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런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 파워란 말이에요. 강한 파워, 위력. 그 앞에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도,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에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시게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에요. 주인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주인 앞에 우리는 머리를 조아려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외에는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위력입니다. 위력. 힘이에요. 힘. 강한 힘. 그 힘에는 여러분들 어떤 장사도 이겨낼 수 없는 영역 있는 능력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파워의 힘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살아있는 말씀을 소유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와 찬송, 열심과 전도, 충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녀를 생산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소유한 성도예요. 늘 성령이 충만해요. 룰루랄라 늘 기뻐요. 전천후의 믿음을 가지고서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세찬 태풍이 불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적으로 말씀드려서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 오늘 12절 본문 말씀이 있지요. 12절에 여기 활력이 있다. 이것은 에너지를 산출해내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활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육체의 몸이요,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어요. 움직일수록 어떻습니까? 몸이 부드러워요.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활력 있는 샘솟듯이 힘이 날 수 있는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쳐요.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활력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동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생동감이 없어요. 어딘가 꼭 환자부터 힘이에요. 그냥 우리 몸에서 건강이 막 돌출되고요. 눈에서는 뭡니까? 레이저 광선이 팍 쏘아서 빛이 나가듯이요. 살아있는 눈동자, 육체의 힘, 활력 있는 이런 성도가 될 때에 마귀 어둠의 것에는요 옆에 끼지도 못해, 오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장작에 활활 타는 그 불 있지 않습니까? 불 좋을 때요. 첫 번에는 추워서 이렇게 했다가 달라들었지요?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자꾸 어때요? 뒤로다가 떨어지고 있지요. 불의 화력, 이런 화력처럼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의 불로 말씀의 위력을 갖게 되면은 나를 건들 자가 없고 어둠의 권세나 질병이 내 몸에 돌출할 수 없다 이거지. 활력 있는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는 뭡니까? 에너지는 인간이 활동하는 근원이 되는 힘이라. 사전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힘이다.
성경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문학이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정치 분야에서 창조 역사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발전돼야 돼요.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지식, 뭔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도태되거나 그 자리에 성장이 멈춘다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발전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도태된다든지 그 중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가장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갈 때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 이 도전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승자가 될 때에 주님 영광 나타내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생명 창조의 심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하고 있어요. 나를 조성하게 만들고 나를 창조케 만들고 자꾸 새롭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된 우리들이 나는 창조 안 되고 그냥 이 자리에 있을래요. 그러면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로 만들 때 계속 새고서 변화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여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로 역사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각자가 다 내 수준을 알아요. 내 영향력이 이 정도라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난 못해. 나 여기뿐이야. 여러분들 각자 다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창조는 뭡니까? 이게 아니라 뭐지? 무한대로 창조로 뛰어넘는 거예요. 발전성 있게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잡고 계속 전진해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성공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요. 멈춰있는 사람에게 안 도와줘요. 퇴보하는 자에게 주님 안 도와줘요.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술하는 집도기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라고 본문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피부와 뇌가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및 뼈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늘어지면 여러분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다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인들의 병 중에서 마음의 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의 병, 수없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 아니면 또 내 몸에 어떤 상처가 났다든지 이런 병을 다스려 낫게 하는 것이 치료인 것이지요. 그 치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면서 고침받고 치료받으며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위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지면 믿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들 각자의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생활이 치료를 받고 말씀으로 강건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활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도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사람에게 알리고 성취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먹고 소화 잘 하시고 능력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아차 따끔따끔 바늘로 내 살처럼 피부를 찔러질 때 따끔따끔 아프듯이 그런 느낌이 와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요즘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그맨이 웃기고 즐겁게 참 저 목사님 잘 웃기요.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개그맨 탤런트들이 웃기고 이런 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변화가 되네요. 영적 영혼의 병을 치료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세상 병원에서는 암이 있든 종양이 있든 집도를 의사가 수술할 때 그 부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내고 수술하고 항암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개그맨처럼 이거 봐라 이 종양이랬는데 종양 간호사 일로 와 해서 막 여러분 주물탁 하면서 장난삼아서 하면 그 되겠어 안 되겠어요? 왜? 생명이 들어오는데 의사들도 진땀 빨려서 이 사람이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이 있는 말씀을 찔리게끔 해서 아이고 어찌할꼬 정말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슨 원명시와 하듯이 그게 다 사람들 하하하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의사보다도 병을 치료하는 의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아까 파워, 영적 파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세상 말로 말해서요 재미가 없더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수술을 해야 돼요. 오장육부로 인해서 온 정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때 치료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 길들여가지고서요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계속 부흥 집회만 아주 느닷없이 그냥 죄양찬하는 교회가 있더라 보니까 목회자가 성직자가 목사로서 강단을 지키고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잘 먹일 수 있다. 세상 때묻은 말 아니야. 깨끗하고 진실된 말씀 그대로 선포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신령이 살아나게 되고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 찔리다라는 그 뜻이 뭐냐? 날카로운 물체가 세차게 쑥 들어가도록 찌르다. 피동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양심에 찔리다. 양심에 찔리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에 그 신령이 들어올 때 양심이 찔렸어요. 어찌할꼬. 그래서 옷을 찢은 게 아니라 마음을 찢었다 그랬어요. 회개하며 비통하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력,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덤덤하면 이 문제 있습니다. 내 영혼에 문제가 있어요. 날마다 찔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느질이라면 어떻습니까? 슬쩍만 피부에 닿으면 어떻습니까? 아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찔림이 항상 가야 돼요.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어찌할꼬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 그 순간서부터 치료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딴 게 기적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살펴보는 거울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좀 살펴보는 거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자신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서요, 화장도 하고 또 그림도 멋지게 그리고요,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그리고. 거울 없으면 그림 못 그려요. 못 그려요. 응? 머리도 감은 다음에 머리 그 손질할 때도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여야지 이게 잘 정돈이 됐는지. 그냥 죄송하지만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이건 밤새도록 어디 헤맨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에 와서 오늘 은혜 말씀을 듣는다면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신앙을 잘 다듬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울을 안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울을 안 보는 사람 같다. 말씀 보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뭡니까? 나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 502호 그 아줌마 돈 3일 전에 5,000원 꺼갔지? 깜빡 잊었어. 그래 딱 말씀을 보다 온 거예요. 참, 그럼 빨리 갖다 갚아줘야 되잖아요. 떼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 보면요, 죄송하지만 지나가요. 생각도 안 나고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태연스럽게. 그러면 나는 잊었다 하더라도 그분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있어요. 꺼졌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앞에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은 어떻게 저럴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 앞에 항상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66번의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라 이거고, 이 거울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신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도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살피고 깨끗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의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소유하세요. 그럼 영생은 보장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이 보장되어 있다 이거지.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장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험에 들어가고요, 세상 보험에 보장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보험에 보장될 수 있는 영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이 뭡니까? 복음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증언. 이 증언의 뜻을 보니까 사실을 증명함, 진술함, 생생한 증언. 이 생생한 증언이 바로 신구약 66권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안 보느냐? 사실 살아있는 말씀은요, 잘 안 봐져요. 그렇잖아요? 잘 안 봐져요. 근데 지나간 역사의 소설책은요, 야, 죄송하지만 과자 부시력이라도 입에 넣어가면서요, 그거 읽느라고 소설책이라든지 얼마나 그랬어요. 옛날 과거에 저도 그랬지만은 옛날 국민학교 시절이지요. 그때는 보면 다른 데 볼 게 없으니까 만화방이라고 있어요. 그 돈을 내서 그냥 뭐 20원, 50원 이렇게 주고서요. 그러면 그걸 만화책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만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만화방에 가면요. 그게 우리가 보는 그 당시 그거였는데 지금은 그거 안 봐요. 만화 안 봐요.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뭐 합니까? 조그만 꼬맹이 애기도 아자아자 보는 애기도 뭐냐면 스마트폰에 게임기 이거 뭐 밤새 그 뺏었다 그러면 난리 나요. 이 조그만 애들도요, 야 가져놀다 이제 그만 봐 지어봐 그러면 뺏으면 울면서 때 지면서 다시 건네주잖아요. 집어 던져. 애들이 이렇게 쌓아놓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보면 이게 정서적으로 안 좋은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나오기 전에 뭐 하십니까? TV를 갖다가 여러분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박사라 했습니까? TV가? 예? 바보 박사잖아요. 너 바보 될래? 근데 더 바보가 뭐냐? PC방, 게임방에 가서 하는 사람. 이 PC방에 가면요, 야, 여러분, 조그만 아이서부터 어린애까지 나이 드신 사람, 별 사람 다, 야, 시간 한 줄 모르고, 뭐야? 그냥 정신없이 그거 하는 거예요. 네, 정신 팔렸어요. 다. 이게 놓고 해도, 좀 이렇게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네. 정신이 다 쏟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이 정신병이 바로 그런 데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도 생기고, 스트레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세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생명이 뭡니까? 이 생명은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도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숨쉬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생명 주님이 거둬가시면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아니죠. 땅속에 지하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살아있는 동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내 영혼의 심령에 활력 있는 말씀이 날마다 심겨질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수술하는 집도기와 자신을 살펴보는 거울과 같은 말씀, 영생을 주는 이 말씀으로 역사는 말씀의 위력을 믿고 여러분들 다 순종하시면서 살아가는
이 한 주일이 되어지며 말씀 앞에 더 감사하면서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주일 상상한다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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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의 심령 속에 내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창조의 생동감이 넘쳐지는